성숙이라는 주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드림이기도 합니다.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한테는 1cm의 상처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1cm의 상처라 할지라도 코끼리한테는 그저 코끼리가 웃을 뿐입니다. 30cm의 벽이 아이한테는 넘지 못할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우습게 넘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칩니다.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참 시원한 빗줄기구나 라면서 즐기기도 하고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라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성숙하면은 어린아이 때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크게 해석할 줄을 아는 힘이 생깁니다. 훈련을 하면 아이는 힘들다고 합니다. 성숙하면 이것이 나를 강하게 그리고 전문성을 쌓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코끼리한테 1cm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성숙된 눈으로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문제가 있는가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 사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즐거워하지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여서 매일매일이 꽃봉우리가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성숙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슬픔의 눈물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항공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위로,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첫째로 성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에게는 분명한 목표, 촛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화를 이루어야 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촛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지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는 자녀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의 단계가 나오죠. 여러분 아직도 아기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른 중에서도 adult child라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어른인데 애예요. 그 속에 있는 아이. 이럴 때 얼마나 옆에 사람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신앙도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 영원히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일이 전부 미련해 보인다고 했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하나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자라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중간이 아니라 짐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대적이 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두 가지가 나오죠. 육신에 속한 신앙의 어린아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젖으로 먹이고 밥을 안 준다.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의의 말씀, 정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섬김과 이웃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들리지도 않아. 아예 그걸 들으면 체해버려요. 그거 들으면 넘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우유만 먹여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유부단이라 그랬죠. 우유부단. 우유를 끊지를 못해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계속 우유 같은 말만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좋다고 해요. 조금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잘 먹어야 되고 고기도 잘 먹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유만 먹고 있다. 그러면 그냥 아직 어리구나가 아니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는 누구 은사가 제일 크냐라고 시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의 어린 자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1등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이제 예수를 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 싸우고 있는 모습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오히려 짐이 되고 나중에 안티가 되는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특히 이 어린아이들은 요동하기 쉽고 세상 풍파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쉽게 꼬임에 넘어가요. 어린아이들을 유괴를 많이 하죠. 잘 넘어가서 그래요. 어른들은 안 넘어갑니다. 애지간해서 넘어가지 않죠. 어린아이의 특징, 잘 쉽게 풍파에, 꼬임에, 속임수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인데도 항상 마음이 흔들려요. 불안해요. 평강이 없어요. 항상 요동쳐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항상 춤을 추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 흔들린다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에 마구마구 흔들려대요. 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유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오징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한테 최고 적은 집어등, 불빛인 거 알죠? 오징어잡이 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밤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집어등을 탁 킵니다. 그러면 그 불빛에 수많은 고기들이 모여들고 그 불빛의 유혹에 오징어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무는 날은 죽는 날인데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덥석 물 수밖에 없는, 시인은 우리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치명적인 빛나는 집어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빛나는 것들을 다 의심해봐라. 빛난다고 해서 모두 금이 아니죠. 사단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고 했습니다. 빛의 천사,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이 세상 전부 아름다워 보여요. 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오래 사셔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 너무 좋대. 먹을 것도 많고 옛날 같지 않대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고생만 하고 우리가 살았는데 이걸 마음껏 누리래요. 맞아요. 세상 좋은 거 많아요. 그와 더불어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가짜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빚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듯해요. 너무 즐거워요. 좋아요. 애들 밖에 나가지 않고 운동화 없어도 집에서 다 놉니다. 컴퓨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놉니다. 거기에 빛나는 빛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미끼는 전부 눈부신 빛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걸 문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거를 문다라는 거예요. 어린 성도는 작은 바람 앞에서도 쉽게 날아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자기의 원하던 일, 앉고 싶었던 자리, 그거 하나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요동칩니다.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생명 얻은 주의 자녀들은 더 풍성함을 나날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함을 주님이 주셔도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해서 이것이 풍성함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좋은 걸 줘도 좋은 것으로 여기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모나리자를 보고 싶어 3번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갔대요. 잘 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 뒤통수만 보고 왔대요. 그렇게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싶어서 그 조그만 그림을 그냥 머그잔에도 있는데, 티셔츠에도 있는데 원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그것을 정말 볼 줄 아는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모나리자 원본을 만약에 줘봐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성숙되지 않은 자, 미술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모나리자를 줘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팔아버립니다. 바로 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성숙되지 않으면, 볼 줄 알지를 못하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성숙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의 방법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성숙의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순서냐면 아는 일이 먼저입니다.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수련회 가거나 기도원 가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습니다도 안 되니까 이제 쇳소리까지 나는 거죠.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근데 뭘 믿냐니까.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 없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 맹신에 감정까지 들어간 것을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뭘 믿는가? 주의 은혜래요. 뭐가 은혜예요? 무엇이 은혜였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고 나를 향한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대부분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을 통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체험이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체험, 또 한 번 하고 싶은데 안 일어나요. 또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안 일어나요. 체험 위주의 신앙이 되면 맨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잘 알아가는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주님을 잘 알게 됩니다. 알면은 보이게 되고요. 보이면 믿게 됩니다. 잘 알면서부터 잘 믿음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냥 시리즈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있대요. 뭐냐면 한 문장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은 보입니다. 잘 알면은 보이기 시작하고 즐겁기 시작합니다.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사인을 하고 신호를 줘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줬어요. 만남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항상 거의 90% 이상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축복 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동행하지도 않아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숙된 자가 알아봅니다. 근데 이 알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우리에게 펼쳐놓은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알미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산에 가면은 영남 지역 3대 사찰로 꼽히는 부산의 명소로 범어사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이 범어사에 이명식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스님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 및 법당에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가리키는 장례가 촉망되는 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쇼크를 받게 됩니다. 법당 앞에 탑을 돌던 여학생들이 서로 탑 돌면서 주고받는 내용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친구 권유로 가게 됐어. 그래서 부산 시내 한 교회에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러는데 불교는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해도 인생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대.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대.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왜 거기 가서 거길 도는지는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돌면서 얘기했는지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이명식 스님이 쏙을 먹었어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임팩트를 주죠. 그냥 쉽게 안 들리고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기독교의 공격으로부터 불교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넌 총명하기도 하고 하니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범어사 뒤에 암자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그냥 계속해서 성경만 보는 것입니다. 수염도 머리도 깎지 않고 스님이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길렀대요. 세수도 않고 식사는 소량만 하고 하루 서너 시간 잠자는 것만 빼놓고 성경만 봤는데 몇 번 봤냐? 70번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봤어. 뜨끔하죠 여러분. 스님이 앉아갖고 밥만 먹고 성경만 봤는데 70번을 본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덧 자기가 기독교의 성도화 되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70번 읽었다라는 소문이 불교계에 퍼지자 불교 신문과 잡지사에서 스님한테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 기독교를 공박할 글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원고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쓰는데 그걸 검토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기독교를 공박하기는커녕 온갖 불교의 허구성과 우상 숭배의 실상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만 잔뜩 써놓은 거예요. 게다가 또 필 받아갖고 창세기 외우고 시편 외우고 사복음서를 다 외워버렸어요. 밥 먹고 그것만 본 거예요. 불교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이 이명식 스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부처님과 인연이 다 됐으니까 산을 내려가라. 그래서 이분이 진짜 산을 내려와서 서울 신림동에서 방을 얻고 이렇게 노동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피곤했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한 사람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김성랑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듣고 교회 근처에 방을 얻어줍니다. 시장에서 튀김 팔 수 있도록 리어커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후원해줍니다. 교인들이 먹을 것과 쌀 다 갖다 줬습니다. 저녁 되면은 교인들이 와서 팔다가 남은 튀김도 다 사갑니다. 이 김 목사님은 이 이명식 스님을 모 신학교에 입학시켜 줍니다. 신학 공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 보다 보면은요 정말 뒤집어집니다. 성도가 되면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강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만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강해함, 세밀하게 강해한 걸 한 번 들었다, 두 번 들었다, 세 번 들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인간이 아닌 분이나이다. 인간이 아니고 그건 돌이요, 돌. 정말 변화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안에 나를 향한 뜻과 세상의 문제와 나의 문제와 달려갈 길,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서양에도 그렇습니다.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군이자 언론인이었고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이런 과학주의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캐캐 묵은 성경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친구들에게 성경을 토론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이들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겠다 해서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 제목을 구상하고 1장, 2장을 썼으나 2장도 다 쓰지 못하고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책을 내가 쓰겠습니다 해서 그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로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벤허입니다. 벤허의 작가 루 윌리스, 그는 성경을 반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최고의 명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조금 거짓말 못해서 100번 보셨던 영화, 예수 믿기 전에도 끝없이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그때는 비디오였으니까 봤던 영화. 저도 좀 연식이 되어가는지 저는 두 가지의 영화가 안 넘어가요. 이 영화보다 더 위대한 작품은 지금 못 봤다. 지금 헐리우드의 최고의 블록버스터도 이건 못 넣는다 하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사운드 오브 뮤직, 또 하나가 벤허입니다. 이 두 개를 안 넘어가요. 정말 이건 명작이에요, 명작. 벤허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야만인이던 영국이 강해진 이유, 그리고 아직도 영국은 그렇게 타락을 해서 그곳에 선교 가야겠다 할 정도로 심한 타락의 단계까지는 안 가고 아직도 신학적 전통과 은혜가 남아있는 이유, 유럽에서 제일 먼저 모국어로 성경 번역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존 위클리프가 1388년, 윌리엄 틴테일이 1525년 번역을 합니다. 지금도 위클리프역, 틴테일역은 굉장히 권위 있습니다. 거기서 얻는 새로운 영감 같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제임스 1세는 54명의 학자에게 명령해서 공식 영국 성경 번역을 행합니다. 1611년, 그게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영국이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나라가 강해지고 주의 축복이 아직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말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 부흥 사경회 그래서 부흥회 하다가 사경을 헤매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사경회의 뜻이 뭐냐면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 성경 연구의 모임이에요. 그러다가 부흥회가 또 달리 이제 약간 감정적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성경 강해 쪽으로,
지금 타 교단들 이렇게 해서 붕괴를 인도하잖아요. 그럼 이런 정확한 성경 강해를 요구해요. 그거에 대한 인문학적 좀 지식과 함께 이만큼 성경을 연구하면서 변화가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체험을 한다, 이것을 감정적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와요. 이것은 정말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 나를 향한 뜻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요,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열정을 분리하십시오. 이것을 띄워놓으세요. 그냥 세상 우리가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떼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그 속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오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금의 대가인 황병기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아주 다재다능하십니다. 영화도 만들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나 가야금의 최고 대가로서 우리나라 국악의 지경을 굉장히 넓힌 아주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분이 1989년 12월 31일 굉장히 특권을 얻게 됩니다. 경주 박물관에 있는 에밀레종, 성덕 요왕 신종이라고 하죠. 그 종이 금가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보수를 하기 위해서 치지를 못했습니다. 타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6명 중에 1명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신비의 소리, 내가 평생 가도 이 소리 한번 듣고 죽었을까 하는 그 소리를 자기가 직접 치게 된 겁니다. 밤 12시 정각 육중한 당목으로 3번을 타종을 하는데 황병기 선생이 거기서 3번만 타종을 하고 양해를 얻어서 자기는 빠집니다. 자기는 타종이 아니라 진짜 에밀레종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안 들렸다라는 겁니다. 타종을 하는데 안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야단 부르스를 하고 있는데 들리질 않아서 그는 그 타종을 멈추고 박물관 맞은편에 있는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타종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그때 들립니다. 그때 천년의 신비를 간직해온 에밀레 종소리, 그 종소리의 신비로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소리, 우리의 환호하는 우리의 많은 빛들,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수많은 세상 이야기가 있는 곳 속에서 못 듣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분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와서 이 거룩한 분리 속에서 깊이 성경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잘 알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고요. 보이면 믿게 돼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유와 환희, 그리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크게 느껴지는 성숙의 단계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알기 시작하면 믿기 시작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나를 향하신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이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갈 때 그제서야부터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게 되고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독서 토론을 인도를 할 때 어린아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건 기존 세대건 아버지건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한 권의 책을 읽어라 그러면 성경 말고 저는 생떼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키호테입니다. 이거는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읽어요. 근데 수많은 이야기를 거기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순수하고요. 이 생떼쥐페리, 이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라를 사랑해서 자원에서 전투 비행사로 세계대전에 출전합니다. 북서아프리카,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자 야간 비행의 선구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전쟁 나서 우편물 싣고 그걸 항공기로 가서 우편물도 배달하고 나라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모래 사막에 떨어진 거예요. 자, 어린 왕자에 보면 불시착한 비행기, 어린 왕자, 그리고 사막의 여우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 실제 경험했던 겁니다. 불시착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큰 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은 거기서 바람을 봤어요. 사막에서 모래를 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에세이, 자전적 에세이, 8편으로 된 에세이가 있는데 인간의 대지를 쓰게 됩니다.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그 인간의 대지의 부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과 모래와 별입니다. 전쟁통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것,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가, 왜 싸우는가, 불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고 있었던 그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불시착을 해보니까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내 이 실존을 넘어서는 바람이라는 세계가 있고 모래가 있고 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아우성 속에 삽니다. 자기 속에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 속에서는 에밀레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잘 발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벗어났을 때 그때 바람이 보이고 그리고 모래가 보이고 별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이 생떼쥐페리는 작품들을 더욱더 쏟아내게 되죠. 이렇게 멀리 있을 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때부터 성숙이 되고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림 그리는 사람 많은데 대개 어디서 그리죠? 집에서 그립니다. 실내에서 그리죠. 인상파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찾아서 야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외로 나가니까 그 빛이 이 빛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전개가 됩니다. 자, 함몰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함몰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탄받고 있었던 세리 삭개오, 그는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지탄을 하고 있었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돈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그러니까 죗값을 치른다는 것도 아니라 안 줘도 되는데 내 소유의 절반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냥 그대로 갚으면 돼요. n분의 n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4배나 갚겠대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렇게 삽시다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도대체 삭개오를 이렇게 만든 힘이 뭐냐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 모든 돈을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그거를 배우자, 그걸 우리도 느끼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왜 깨뜨리냐고, 그냥 붓기만 해도 되는데 평생 모은 거 시집 가려고 아니면 사업 자금으로 모아놨던 거를 다 부었어요. 그리고 향유 옥합까지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헌신합시다 그러면 전부 아멘을 안 합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깨요? 그렇게 깨서 헌신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향유 옥합을 깨서 붓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세계를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 세계, 그 힘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서 그랬는가?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리고 은혜에 젖어갈 때, 그렇구나 알고 보이고 믿어지게 될 때,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갈 때, 그때 이런 힘, 삭개오와 같은 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이런 헌신이 그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뜨거움을 추구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한때 귀신아 나와봐라, 나하고 붙어보자, 그거였고, 진짜 무당 식칼 들고 있는 걸 딱 잡았더니 진짜 딱 내려 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국 무당 다 찾아가 볼까 이러기도 하고, 그 점쟁이, 제일 유명한 2대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냥 공동묘지 가서 나와봐 소리도 지르고, 중국어 방언 받았으니까 진짜 중국집 가서 방언으로 전도도 하고, 진짜 뭐가 진짠가 뜨겁게 이랬어요. 그게 하나의 다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가 뭐였냐면 주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게 진짜 뜨거움이구나, 변치 않는 뜨거움이구나. 감정의 뜨거움은 감정이 없어지잖아요. 식어지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뜨거워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성경만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진짜 뜨거움이에요. 이 뜨거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흔들림이 없이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의 촛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 초기 때 목회가 뭔가, 담임 목회가 뭔가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지방회를 갔는데 권찬대 목사님이 예레미야 얘기를 해줘요.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히게 한 그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예레미야가 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진짜 같아요.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내려오니 라는 거를 사람을 불러서 그걸 알아보게 합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37장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저는 여기서 큰 종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뭐냐 하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이 나라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목사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너무 간단히 말해요. 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지식을 융합해서 조립해 갖고 그냥 전해줄 뿐인가? 이게 주의 말씀, 이 나라에 이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게 목사구나. 그래서 목회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목사다. 또 하나, 왜 이 간증하시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수가 되려는 거 다 아셨죠? 구약학 교수가 저의 목적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더 깊이 간증하면 교만함이 나올까 봐 절제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구약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갖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목회입니까?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 앞에 보면은 플랜카드 걸려 있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예배, 목회는 예배다. 그리고 예배가 뭔 줄 아니? 번제다. 다 태우는 것이다. 그 예배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법, 여러 방법과 여러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만나고 말해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해 주시면 내 문제고 뭐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번제의 예배 때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만나고 말해 주리라. 목사야, 너는 이 말씀을 받아라. 이게 목회구나. 그래서 예배구나. 그래서 그걸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회가 뭐냐 하면 여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역사를 이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아멘, 이게 목회군요 하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다 그랬잖아요. 맞을 때. 그게 은총의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도장이냐 하면은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하자고 해요. 잠깐만 했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고 그 간단한 그 말을 하고 갔어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 그런데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그래서 예배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살 충동을 방지하라였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설명할 일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매번 이런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 가끔 와요. 아주 가끔. 근데 딱 그걸 듣는 순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구나. 너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의 역사 나타나고 예배 때 주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서 너에게 만나고 말하리라. 그냥 확신을 한 거예요. 왜 이 간증을 또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뜨겁게 하고 가장 성숙시키고 말씀을 많이 알아가다 보면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고 흔들림 없는 성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성숙하여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490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